네, 욥기 강의 52탄 제목은 엘리후의 설교.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까지 34장 보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담함에도 말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엘리후의 본격적인 대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쭉 보면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 선한가, 또한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면 제대로 된 선악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선악 판단과 하나님이 가진 선악 판단의 그 체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간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악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전적 타락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다녀오셨나요? 예, 교도소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도소는 이제 악한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들어가서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교화되려고 만든 거잖아요. 아닌가요? 교화되려고 만드는 건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교도소 생활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것들을 배운다 그래요. 범죄를 오히려 이 사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범죄들을 어디 가면 배워요? 교도소에 가면 오히려 더 자세히 아주 그 선배들한테 이렇게 배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어떤 특수한 범죄까지도, 그 다음에 완전 범죄를 연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도소.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를 이제 은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학교. 물론 깜빵도 있지만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간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썼지만 짐작하기는 학교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뭔가를 공부하는 곳. 그래서 짐작하기는 교화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범죄 기술을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나? 아니면 조폭들 세계에서는 그 교도소 한번 갔다 오는 게 이제 의무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업적?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조폭 정도 됐으면 적어도 폭행으로 이렇게 몇 바퀴는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그래서 기본으로 가야 되는 곳이 교도소이기 때문에 학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도소는 교화되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배우러 가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한번 그걸 정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좀 문제가 있죠. 이 엘리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인본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정해보자. 그래서 복음도 듣는 귀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 좋은 복음을 이렇게 말해도 그 귀가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귀가 내 말을 잘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거나 아무리 멍청해도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멍청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며 욥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봐야 무익하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엘리후가 욥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기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주로 하는 말이잖아요. 오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목사다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엘리후의 정체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엘리후가 과연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게 서론에서는 약간 헷갈렸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엘리후를 세례 요한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확연하게 엘리후의 정체는 악마로 그냥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 자신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는 욥이거든요, 사실. 욥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자리에서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후는 그냥 악마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직접 선을 행하기도 하시고 악을 행하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예수님도 선하시고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후도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지 않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 말하는 악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엘리후는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욥에게 너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모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살인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해치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선악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악을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도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잖아요. 사탕이 아니라 사탄.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을 이용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그 도구를 사탄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이미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허락 안 해주시잖아요.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몸 안 건들고 다른 거 건들잖아. 근데 나중에는 몸까지도 허락을 하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손 안에는 악마도 천사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선악의 분별로 해결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욥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면 사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악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살인자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보셨어요?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기와 선택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곱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곱게. 신학에서는 좀 곱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신학생들이 놀래질 않아. 네. 유기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죽으러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지옥으로 사실은 보내시는 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과정이 있지만 사탄이란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악 구조가 우리의 선악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점잖게 유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은 어때요?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나 이렇게 하면? 악한 것도 버리는 거. 그게 선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지옥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악을 우리가 볼 때 그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악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표현이 맞아요. 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가 지옥 가는 건 그건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건. 조금 어렵긴 한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엘리후는 이걸 모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욥에게 고통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내게 고통의 화살을 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게 맞아요. 쏘고 계신 겁니다. 너 한번 고통받아봐. 이렇게 쏘고 계신 거예요. 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쏴서 욥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의 선의 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나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 속에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욥이 생각할 때도 나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나에게 화살을 날렸고 그 화살은 너무나도 내게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화살을 날리는 이유가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 즉 자신은 여전히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쏜 화살이 내 가슴에 꽂히고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욥은 사실 지금 친구들에게 토설할 죄가 없어요. 뭐 잘못해서 내가 화살 맞고 있는지 그거를 토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친구들이 지금 4명이 한 명 놓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 당해보셨어요?
예, 고문을 하고 있는 새 친구가 고문. 뭐 하라고? 실토하라고. 너 무슨 죄 숨기고 있는 죄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죄를 실토하라고 막 고문해. 셋이서 막 고문하다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쳐먹으니까 이번엔 뭐야 그 친구 중에서 제일 센 놈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욥을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누구한테 고문당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게 맞죠?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런 표현을 이미 수도 없이 했고요. 근데 엘리후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너가 죄를 고백한다면 이 고문을 우리는 멈추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겠다. 하나님도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성도이기 때문에 욥 속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욥과 연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막 행복한 삶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좀 짜증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행복하게 걱정 없이 장수하며 사는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죠? 아닌가요? 나는 노후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그래도 이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은 저기는 더 불쌍하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사실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변변이 이룬 것도 없이 사실은 나이 들고요. 나이 들었으면 이미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60 넘어서 뭐 나는 해외여행 다니면서 막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을 즐기겠다. 이렇게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게 되던가요? 안 될 거예요. 저는 뭐 어린 놈이 그런 얘기 한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그지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지같이 진짜 사글세방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희 남매를 낳고 저희 누나랑 나랑 남매 낳고 방 하나짜리에서 정말 몇 살 때까지 살았나? 거의 중학생 될 때까지 그냥 한 방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더럽게 돈이 안 모이는 거죠.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근데 평생 고생해서 진짜 금촌, 촌에서 집 하나를 샀는데 그것도 막 빨리 산 게 아니라 제가 이미 나이가 20대 넘어서 샀으니까 평생을 일해서 그냥 금촌에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산 거였어요. 그러면 평생을 고생하다가 이제 자식 둘을 다 결혼을 시켜서 이제 손주들도 6명 이렇게 해서 이거 그러면 그 6명 이렇게 커가는 재롱 보면서 이렇게 여가 생활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은 그냥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내일이란 없어요. 비전을 꿈꿔라. 뭐 교회 가면 뭐 비전을 꿈꿔라 이러는데 아닙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셔야 돼요. 충실히 산단 말은 오늘 열심히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반드시 로또를 사란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장소이거든요. 여기가 맞선 자리예요. 맞선 자리.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충실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해외여행 다니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다녀오세요. 능력이 되시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역사, 그분의 세계관을 알아가는 게 그게 성도에게는 가장 큰 비전이고 가장 큰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가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잃은 거고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지금 엘리후도 모르고 욥도 사실은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와 같은 거짓 목사들은 오늘도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꿈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당신의 미래는 장수할 것이며 병이 왔다가도 도망가고 없는 병도 치료되고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자 되고 잘 살 것이다. 다른 사람은 대학에 떨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철썩 붙는다. 그 왜 그런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엘리후라는 거예요. 엘리후. 그런데 이 땅에서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위로가 돈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인 거지, 늘. 가짜. 그런데 우리의 몸, 아프고 이런 거 사실은 다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욥 속에 그리스도 말고는 욥에겐 소망이 없어요.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지만 욥 속에 그리스도만이 바로 욥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2장에 가면 욥이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는 건 다 가진 거야. 그러니까 욥이 막 나중에 이제 2배로 부자 되잖아요. 2배로 부자 되고 애들도 10명 다시 낳고 그게 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느라 복음을 누릴 시간이 없잖아요. 네. 아, 여러분들은 아닌가? 지금 안 오는 사람들. 돈 버느라 복음을 누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돈 그냥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돈 버느라고 찌들어 살아. 그런데 행복이 와요? 행복이 안 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왜 그래요? 행복을 위해서. 근데 결국 돈을 벌지만 애하고 아버지하고 사이는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항상. 우리 아버지들의 딜레마.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땅의 유일한 위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의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불쌍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를 계속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 예수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목사들은 다 쌍놈 새끼들이다. 요런 스타일의 분이셔요. 예, 원래 성격도 그러시고 제가 쌍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예. 저희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냥 물 마시듯 쌍이 나와요. 예. 지금은 연세가 있으시고 이렇게 점잖게 보이시지만 젊었을 때는 그냥 쌍을 달고 사셨어요. 쌍.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설교를 영상을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주일날 이제 퇴근을 하면 저 늦게 퇴근하잖아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러고 가니까 밤 12시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죠. 12시 돼서 들어가면 아버지 방이 문에서 바로 옆이에요. 들어가는 문에서 바로 옆에. 그럼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방금 업로드한 그 영상을 이렇게 소리 크게 잘 안 들리셔가지고 이게 핸드폰 소리 크게 해가지고 그걸 듣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돼요. 아, 그래. 이게 위로구나. 다른 게 위로가 아니구나. 지금은 아프신데도 물론 병원에 가시기 전엔 집에 계셨었거든요. 집에 계실 때도 그냥 핸드폰으로 설교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도 고생은 평생 하셨지만 뭘 건졌다? 예수는 건지셨구나. 그런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욥의 삶에서는 예수라는 위로가 현재는 없어요. 욥은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위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기뻐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 거짓 목사 이 엘리후는 그거를 탁 붙잡고, 야,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다고? 야, 그런 논리가 어디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엘리후가 야단치기를 욥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물 마시듯 한다. 그러면서 야단을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제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엘리후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세요. 우리가 보는 선악의 구조에서 악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 맞지만 우리의 선악의 구조로는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신 선악 구조를 몰라요. 몰라. 근데 뭐여야 알 수 있냐면 복음이 들어와야 알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의 선이시군요를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심판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심판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셔? 왜 그러셔? 왜 그러셔? 이런 질문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악을 모르는 엘리후의 말은, 엘리후의 설교는 전부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가 맞다가 한 가지가 틀려. 그럼 그거는 다 틀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9가지 설교를 잘 하다가 한 가지를 틀려버려. 결국은 돈 내래. 그럼 뭐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앞에서 아무리 주옥같이 예수님이 보혈이 어떻고 막 얘기했어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나 사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선악 구조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선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욥기가 끝나면 요나서를 볼 거거든요. 요나서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요나는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 그러면 가서 전하는 게 선이에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짱구를 돌리죠. 이건 악한 거야.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건 말도 안 돼. 이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라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니까 그걸 어디다 써요? 확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시고 괴롭히신다. 그러면 그것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욥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너 지금 고통스럽지?
이게 하나님의 선이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그랬다가는 이제 뺨 맞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 드릴 건데 그래도 대부분 보면 저보다 먼저 가실 거니까 그때 여러분의 그 장례하는 그 죽음을 저는 선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선하다, 이 죽음은 선하다. 하나님의 선이다. 여러분이 선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신 건 선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뺨을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신다면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진리가. 욥도 아직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만 사실은 죽이는 거잖아요. 마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 거를 그냥 방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된다? 선하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걸 선하심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사상이에요. 서도에 그랬죠.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걸 이해할까요? 이 친구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하나님이 어딨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쌍놈 인간들을 다 죽여야지.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그냥 보는 거. 자기 아들이 목 놓아 외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 하나님의 선입니다. 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악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그냥 선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는 것도 선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런 선악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엉뚱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입에서 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의 선악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전히 엘리후의 설교가 먹혀요. 한국교회에 잘 먹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선악 구조를 가지고 교회들이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인간의 선악 구조를 뛰어넘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무엇도 그 십자가를 대처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영광은 없더라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욥을 그렇게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나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죄를 회개해야 돼 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엘리후의 논리로 신앙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새 친구들은 자신이 판단했던 그 선악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42장 가면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욥에게 찾아가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후는 악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자리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엘리후는 악마의 예표였던 거예요. 악마의 예표. 그러면 엘리후가 기다리고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
지옥은 여전히 뭐냐면 자기 주장을 하면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를 갈면서 가요. 이를 갈면서.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 말이 맞아. 요거거든요. 그래도 내 말이 맞아. 나 지옥 보내도 그래도 내가 옳아. 내 선악 판단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를 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이를 갈면서 떠나지 마세요. 간혹 이제 이를 갈면서 떠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여시를 두시고 가셔야지. 왜 이를 갈고 가? 이를 가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엘리후는 철저하게 악마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끝까지 욥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처음에 자기가 분명 다른 새 친구들과 다르다고 했지만 엘리후의 논리를 이렇게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새 친구들의 논리와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뿐이지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냥 권선징악, 인과응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사실은 똑같은 친구들, 이 친구들과 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는 엘리후가 이제 다른 내용의 설교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18절부터는 또 이제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8절부터 읽어드리면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는 왕에게서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서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복음적인 내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데요.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다 그의 손에 지으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한밤중에 순식간에 백성은 이제 떨며 사라지고 이게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죠. 이게 보면 이 자체가 선악 구조가 약간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복음을 얘기하나 싶은데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파괴했다는 말이 아니라 선악을 파괴해야 된다 그랬죠. 진짜 선지자면 선악을 파괴해야 되는데 엘리후는 여전히 선악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도 악한 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악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못생겼든 잘생겨든 악한 것은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엘리후의 주장이. 그러니까 부자라도 악하면 봐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선악 구조의 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너는 악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것 같지만 이것도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오해하면 엘리후가 비복음을 말하다가 정신 차리고 18절부터는 이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18절부터 말하는 것도 선악 구조를 그대로 갖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엘리후는 악마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여전히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악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선악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은 착한, 훌륭한 뭐 그런 어떤 성인의 3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선악 구조로 믿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이 세상을
이게 어떻게 살라 그래요? 선악을 판단 잘해서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그게 엘리후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설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설교죠. 결국 목사들이 착하게 살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쁘게 살아서 되겠냐? 아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 이게 엘리후의 설교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충성봉사를 다하고 거짓된 어떤 그런 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전히 선악구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도 하거든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강단에서 윤리도덕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강단에서 윤리도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연병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복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윤리도덕을 가르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려면 절을 하나 더 차리는 게 낫지? 유치원을 하나 더 차리든가 경찰서를 하나 차리든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교회 차려놓고 거기서 착하게 삽시다. 뭐 좋은 일 합시다. 막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종교인들만 가득한데 어떻게 거기서 윤리도덕을 지키며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보이스피싱 하느라 바쁘다 그랬죠? 바빠요. 보이스피싱 전화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당신의 돈을 원하셔. 이렇게 나중에 돌려준대. 30배, 60배, 100배 돌려준대. 뻥 아니야 이거. 나중에 확인해봐. 이 보이스피싱하게 바쁘고 교인들은 복에 환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막 머리 뒤밀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윤리도덕을 가르친다고 윤리도덕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근본적으로 복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악마 집단이에요. 악마 집단. 또한 21절에 보면 그 이후에도 보면 엘리후는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린다고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전히 선악구조의 연장선에서 엘리후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니까 벌하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니까 복을 주신다. 그런 큰 구조에서 계속 엘리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거 욥 너는 악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욥 너에게 하시는 그 일은 선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보면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질문하기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너가 아니지. 욥 어르신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그런 적이. 엘리후는 없어요. 자기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욥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그 죄를 가르쳐 달라고라도 하세요. 이거예요. 죄를 가르쳐 달라고라도 하세요. 그런데 시종일관 욥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를 왜 괴롭히시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시종일관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엘리후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거. 그러나 36절의 결론에 가면 나는 욥이 끝까지 철저하게 시험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욥 어르신이 끝까지 시험을 받고 그냥 저주받기를
원한다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해요. 그 37절 마지막에는 욥이 죄를 지으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을 배교자로 아예 그냥 오늘 본문은 몰아가는 거예요. 욥을 배교자,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철저히 예수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는 악마입니다. 악마.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선악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여러분이 선악구조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도 선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는 다 선하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면 우리는 답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위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선하심이고 그 일들,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 이게 복음이군요. 라고 하는 그 뜻과 의미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